충만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3절 같이 부릅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찬송가 3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혜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각자의 기도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도 아내라는 이름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 너무나 나약하고 때론 외로운 한 사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기와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 성전만 바라본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걸까? 성전이 무너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 성전이 아닌 말씀이 내면에 들어와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건물 중심의 신앙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빛이 되고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빛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 계신 오직 소망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늘 우리에게 그보다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때론 고통과 고난 속일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는 기도가 아닌 나를 돌이키고 가정을 돌이키고 공동체를 돌이키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가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뜻을 아버지께 내어 맡깁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다양한 예배를 또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들이 얼마나 더 소중했던 예배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문제를 좀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복수 선물이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복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중 제가 내는 문제 중에 우리가 배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영향력 있는 사역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4개의 파당을 만들어 서로 자기가 속해 있는 파당이 더 낫다고 자랑하며 분쟁하였다. 1번입니다. 아닌 거 고르는 겁니다. 분쟁이 아닌 것, 고린도 교회. 2번, 음란한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서 근친상간이라는 성범죄가 일어났었고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형제를 두둔하는 교인과 그렇지 못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 법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송사하는 문제도 동시에 같이 있었죠. 자, 3번,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임을 믿고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반면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신앙이 연약한 초보자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4번, 방언과 같이 눈에 보이는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무리들이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를 최고라고 자랑하며 서로 분쟁하였습니다. 5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번 시간이 아니라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자, 손을 한번 네, 이거진 자매님. 5번.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잠깐.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선물 받으면은 옆에서도 같이 있는 사람이 또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됐었는지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파당 문제. 이 4명의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자들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 사역자를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요거 혹시 이야기해 보시는 분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안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꺼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는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면서 사역자를 굳이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한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도 침투해서 근친상간의 범죄가 일어났고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을 용납하고 두둔했다고 했죠. 왜? 이 범죄를 저질렀던 가정이 그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주 유력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룩 문제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룩.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죄악이 온 교회에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거해낼 수 있도록 특히 어떤 문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관해서 이 분쟁에 관해서는요 어떤 해결책을 가졌습니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했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잡아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그것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행동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언에 대한 문제 비롯해서요 은사 문제가 있었죠. 이 은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랑하라고 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은사는 무엇을 해라고 주신 것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한 이 은사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은사는 모두가 받아야 됩니까? 방언 모두가 받아야 됩니까? 예언의 은사 모두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보시고요. 그 뜻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요 부활에 대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톡홀름 증후군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인질범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서 그에게 동조하는 비이성적인 현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마땅히 이 범죄자에게 가져야 되는 감정 대신에 오히려 그 범죄자를 향해서 온정이나 애착을 가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증후군은 197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한 은행에서 일어난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강도 2명이 은행을 습격해서 6일 동안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직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요 강도들과 함께 금고실에서 계속 살았던 거죠. 그곳에서 지내면서 범죄자들과 매우 친숙해졌고 정서적인 애착 관계까지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인질로 잡은 은행 강도들을 위해서
경찰들과 직접 협상했으며 훈련할 때 자신을 인질로 삼았던 강도들과 포옹하고 키스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보는 모든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또 감옥으로 이송되는 강도들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후에는 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걱정해주기까지 했답니다. 은행 강도들이 항복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경찰의 사살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인간 방탄이 된 거예요. 저지하기 위해서 인간 방패 역할을 수행했고 은행 강도들을 보호했고 법정에서는 이들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일체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범죄 심리학자 겸 정신의학자인 닐스 베로스는 이러한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명명해서 범죄 심리학에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이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에도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물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앞에 띄워진 말씀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믿음을 가진 후에도 예수님 믿기 전처럼 세상이 돌려주는 말과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에 오히려 동조하여 그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떨 때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의 부도덕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없지는 않죠. 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부분을 걱정하고 함께 고쳐나가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을 사실인지 아닌지 정당한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언론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들은 말들을 그대로 옮기며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당시에도 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구약시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렸습니다. 결국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증인과 증언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모든 법정에서 밝혀졌죠. 빌라도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의 지혜인 헬라 철학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고 신자가 소망하는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철학 시간이나 아니면은 윤리 도덕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노시스파, 영지주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들은 영은 철저하게 거룩하고 육신은 철저하게 불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교회 신학에 접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저급한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육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육신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몸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그 몸을 이미 떠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육신은 어떤 거라고요? 육신은 더러운 것. 영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은 거룩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을 기독교 신학에 그대로 접목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 접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정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12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의 주장을 환영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들은 당연히 신자의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란 거룩한 우리의 영혼이 이 불결한 육신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헬라 철학에서 육신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분리되었던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헬라 철학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헬라 철학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 굉장히 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주장을 지금 변론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증인으로 누구누구를 들었습니까? 12사도와 500여 형제를 들었죠. 근데 그 외에 또 누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또 누구를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증인으로 들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생애 때 주장했을 때 그때 받아들였습니까? 인정을 안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동생 야고보입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었으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아니 감옥에 잡아 넣어서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한 야고보와 바울을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과 함께 증인으로 언급해 놓은 이유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환영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봐라. 이 이후에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봐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인데 함께 12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성경이 아니라요 앞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안 보이시는 분은 우리 성경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메시지 성경에 있는 걸 적었는데 조금 더 많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바울과 사도들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며 고린도 교인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일을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예전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부활을 신뢰하며 죽은 이들에게 훨씬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덤 속에 누워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을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장차 무덤을 떠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천주산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전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이전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확연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또한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에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요. 이 다윗처럼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큰 불행이라고 성경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죽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0절까지 죽은 자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총 4번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된 죽은 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용사인데 이게 명사와 형용사일 때 네크로스라는 죽은 자라는 단어가 뜻이 달라집니다. 명사일 때는 네클로스는 일반적인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데 근데 형용사일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좀 다르죠? 육신이 그냥 죽은 자 근데 형용사일 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이때 사용된 네클로스는 아닌 형용사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손들고 발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 한결아, 살아있으나 죽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한결아. 똑똑한 그러면 미나이가 한번 물어볼까? 한결이도 똑똑하지만 지금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나야, 살아있으나 죽은 자 어떤 뜻일까요? 성주 그러면 볼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바깥에 길에 많아요. 우리 가람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육신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죽어있다는 말입니까? 육신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디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영혼, 내면이 죽었다는 말이죠. 우리 내면이 죽은 자를 말할 때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나온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계기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내면이 죽어있는 사람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때 부활의 의미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하는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는 현재에도 그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에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생기를 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다 쫓아가며 살아갈 때 영적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두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때 다른 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외톨이 게임을 하고 있던데 누구는 외톨이입니다. 왜? 뭐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제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부활에 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었죠. 네클로스, 살아있지만 죽은 자,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현재적인 부활. 이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 아닙니다. 결코 현재적으로 일어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부활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믿는 자라도 어떻게 하든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에 계속 세상은 다른 생각과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 넣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부정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요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182절.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소리를 크게 내지 마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더라도 작은 목소리로 내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같이 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 길거리에 많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지나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내가 그 죽은 자가 내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것으로, 헛된 것으로, 아무 희망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을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부활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 경험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된 인생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흥량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날마다 부활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사는시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